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3번째 마지막 말씀으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배우라란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 강해를 끝까지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마지막 후반부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친절에 대한 바울의 감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4장 10절에서 19절에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전에 그에게 베풀었던 친절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 서신이 읽혀지는 곳은 어디서건 그들이 바울에게 베푼 이 일들이 그들에 대한 기념으로 말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어떤 보답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의 초기에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빌립보 교회 외에는 없었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도 그들은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 일은 다른 어떤 교회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당시에 유일하게도 긍휼이 많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바울의 필요를 위해 보냈다고 16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들이 보냈던 것들은 바울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는데요. 바울은 결코 쓰고도 남을 만큼 원하지 않았으며 아주 좋은 것을 원하지도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선을 행할 때 한 번 베푼 그것으로 할 도리를 다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 한 번이 아닌 두 번씩이나 보내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서 사실 바울은 잠깐 동안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돌보지 못한 것을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겨울 내내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던 나무가 봄에 다시 살아나듯이 바울에 대한 그들의 배려가 이제 다시 싹이 트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즉 이 말은 만약 적당한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들은 이전처럼 온전히 행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의 현재의 돌봄에 대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친구들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한다는 증거였으며 아울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심었던 사역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궁핍을 겪었기 때문이거나 혹은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고 한 이 말은 그가 지극히 적은 것으로 만족했다는 점을 말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었으며 또한 만족했습니다. 11절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라고 이 말씀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 등 그 어떤 처지도 그를 두렵게 만들지 못했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배우기 바랍니다. 또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과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삶의 모든 여건에 자신을 만족시키는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됨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고난스러운 환경에 순응하는 것, 이것은 비천하게 되는 것을 아는 삶입니다. 우리가 풍부한 여건에 순응하는 것, 이것은 풍부함과 배부름에 처할 줄 아는 것으로서 자만하는 것이나 안주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배부름과 풍부함의 상태에서 오는 그 유혹이 고난이나 궁핍의 상태에서 오는 유혹보다 결코 못하지 않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소돔의 불법은 본래 동성애가 그 기원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돔은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에서 그 불법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그 모든 죄악의 결과물과 같은 것임을 성경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무엇이 진짜로 문제일까요? 동성애의 불법을 옹호하고 그것에 침묵하는 것.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못 살고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약 72년 만에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음에도 왜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화를 추구할까요? 차별금지법을 추구할까요? 그 모든 이유는 소돔의 불법이란 지적한 교만과 풍족함과 게으름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그런 모든 풍요와 배부름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한 것은 없었는지, 풍족하거나 게으른 것은 없었는지 저와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아픔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추위와 헐벗음, 실족,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었던 교만함과 풍족함과 게으름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현재 처해진 처지에 대해 만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바울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외에도 바울은 이처럼 환난과 공경과 핍박과 기근과 벌거벗음과 위험과 칼에 대해서도 언급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욥을 쳐서 그 입에서 비명이 나오게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제거할 수 없었고 기껏해야 그의 입에서 찬양과 감사를 없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바울에게서 수차는 이것조차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음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말할 때 위에 모든 것을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우리 모두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므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여건 속에서 자족하도록 어떤 힘이 우리를 가능케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마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힘에 대해서 자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말이 아닙니다. 12절에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해서 그렇게 느끼기가 쉽지만 그러나 13절에서 그는 모든 찬양을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즉 그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끊임없이 새롭게 공급되는 힘에 의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잠시 이 구절과 관련되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개역성경을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NIV 영어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이 킹제임스 성경의 부분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하고 그라고 이제 바꿈으로써 그를 통해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도대체 앞뒤 영어 문맥만으로 보게 되면 NIV에서 말하는 이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일부 현대 역본들에서는 보다 더 정확한 역본들을 만든다는 미명하에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고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그 힘의 근원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라고 되어 있는데 NIV에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이 아닌 크라이스트라고 온전히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는 정확히 압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고난과 어려움 등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안에 내주하사 바울을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바울만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해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문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느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냉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본문 14절에서 18절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저 바울의 과거 사역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해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의 복음의 초기에는 바울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전파한 사도행전 16장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났을 때 다른 무리들은 그를 돕지 않았으나 빌립보 성도들만 바울을 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한 뒤 떠나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로부터 삭슬 받아 그들을 강탈하였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제공하였노라. 내가 모든 일에서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우리가 본문 17절만 잠시 보게 되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뜻하는 바는 너희의 친절에 대해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을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18절에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또 풍부하니라 라는 이 말은요, 그 풍부한 사람이 무엇을 더 바라리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라고 하는 이 부분은 탐욕스러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가진 것이 거의 없다 할지라도 풍족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빌립보 성도들의 친절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받으셨으며 또한 갚아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라는 확신은 18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그들의 섬김은 받으실 만한 달콤한 냄새의 향기로운 희생물이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희생물이자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것도 매우 기쁘게 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의 권면을 따르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바로 앞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희생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에 대하여는 지금 19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말하자면 바울은 하늘나라의 국가 앞으로 어음을 발행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빈곤 가운데서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빚에 대한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노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다. 이제 바울은 찬양과 인사와 축복으로 이 빌립보 서신을 끝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버지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독특한 명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을 압제자로서가 아닌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돕고자 하시는 아버지로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분에게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하며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려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은 끊임이 없고 변함없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그것은 영원 무궁토록 돌려지는 영광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자기 교우들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이렇게 21절에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온화한 애정을 가졌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노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뭘 뜻할까요? 바로 황제의 궁궐에 속해 있는 자들 중에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의 복음 선포와 증거가 모든 궁궐 안에 미쳤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카이사르의 집에도 성도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일찍이 부한자들과 지체 높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몇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일상적인 축복으로 이 빌립보 서신을 끝맺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립보 서신을 마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을 바라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빌립보서 강해를 잘 마쳤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바울처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이 우한 바이러스 사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의 영적인 배움의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주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